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길 위에서의 본문, 온더웨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길 위의 본문이 8장 27절에서 시작되는데 그 길 위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오늘 본문처럼 맹인 눈뜬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북부 갈릴리 사역에서 길 위의 본문으로 연결되는 이런 본문들을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길 위의 본문으로 연결시켜주는 사건이 맹인이 눈뜬 벳세다의 맹인이 눈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길 위의 본문 마지막 사역이어서 길 위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연결시켜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의 구조는 맹인의 눈뜸의 두 사건이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이 되죠. 길 위의 본문이 어찌 보면 맹인의 눈뜸이라는 치유 스토리로 에워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눈뜨는 것은 좀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한 번에 치유가 되는데 벳세다 맹인은 단계적으로 치유되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반쯤 눈뜬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했을 때 이제 깨끗하게 완전히 제대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반쯤 고쳐졌을까? 이게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고 기류의 본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알긴 아는데 반쯤 아는 사람, 반쯤 눈뜬 사람 위험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눈 떴어요.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기류의 본문에서 계속 싸워요. 누가 크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김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나를 죽여 남을 살림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서로 권력의 실세가 되고 주의 오른편에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앉혀주시고 주의 왼편에 한 사람 앉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반쯤 눈 뜬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 떴는데 그냥 나무들이 걸어가는 중이에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게 벳세다의 맹인과 같죠. 교회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반쯤 눈 뜬 사람이에요. 반쯤 눈 뜬 사람들이 설쳐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역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열정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결국은 서로 권력이나 가끔 이제 목회하는 이렇게 동역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도 하나 있는데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이제 직분자 선출이 안 돼가지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큰 교회는 뭐 큰 티가 안 나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열심히 섬기던 일꾼들이 선출이 되면 좋은데 또 뭐 안 되거나 이럴 때 상처를 받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누가 그래요?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열심히 일할 다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쯤 눈뜬 거죠.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벳세다 맹인처럼 그래요. 눈을 떠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지나놓고 보면 본인이 반쯤 눈 떴다는 걸 모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런 생각해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내가 30대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30대, 40대를 살았으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30대를 살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뭐가 성숙하고 더 나아져서라기보다는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정말, 이런 말이 겸손이 아니라 팩트인데요. 지금도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주님 앞에서 그나마 지금과 같은 생각, 깨달음, 지금과 같은 삶의 자세로 내가 30대 때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30대 때 내가 교만해, 내가 미성숙해,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은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반쯤 눈 떴는데 자기가 반쯤 눈 떴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겠죠.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보면 내가 50대 때 70대 같은 마음으로, 그런 성숙함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쯤 눈 뜬 사람들이 자기가 반쯤 눈 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성숙함인데, 그런 걸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요하고,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도우심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기류의 본문이 맹인의 눈뜸에서 바디메오 맹인의 눈뜸으로 끝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맹인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다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맹인이거든요. 영적 상태로 보면.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맹인의 눈뜸으로 이루어진다. 여리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서 무너뜨렸던 첫 번째 정복했던 도시.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건너와서 여리고에 도착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 27km예요. 동쪽으로, 동북쪽 살짝 북쪽인데요. 동북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오시잖아요. 여리고까지 온 거죠. 여리고 여호수아 때 무너졌는데 아주 기후가 좋고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겨울을 보내는 겨울궁을 지으려고 그 여리고를 다시 또 재건했어요. 신도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휴양지 삼아서 그곳에 별장 짓고 사는 거죠. 살기 좋은 곳이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여리고 같은 데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거리에서 깡통 하나 놓고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거지로 살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말씀이 딱 현 주소죠. 바디메오의 현재 상황. 맹인이었고 거리에서 깡통 하나 놓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앞은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냥 정답이죠. 정답.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무엘 하 7장 13절 이하의 나단의 신탁이잖아요. 다윗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있구나. 나단이 처음에는 지으라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죠. 너는 성전 내 집을 짓지 말라고. 네 아들이 짓겠다고 하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혼의 눈은 뜬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이거 아닐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너 같은 거지가 멈춰 세우실 분이 아니다. 조용히 하라. 근데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 세워. 이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부르셨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마가복음에는 4번 사용된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4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치유기사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를 이렇게 경험하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딱 4번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마지막 4번째예요. 바디메오가. 첫 번째가 뭐예요?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매트리스를 내려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매트리스에 중풍병자 같은데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뭐예요?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런데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뚫었어요. 유대 집들은 외부에 바깥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병 걸린 자매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12년 동안 12일만 피가 계속 하혈을 해도 힘들 텐데 12년이에요. 있는 재산, 돈 다 갖다 바쳤지만 점점 질병은 심각해지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데 무리들이 애워싸고, 장애물이죠. 근데 이 자매님이 그걸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두 번째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세 번째는 그때 그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 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혈루병 걸린 자매님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딸 죽었다고, 예수님 선생님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게임이 종료됐다고, 뭐 아프더라도 딸이 살아 있어야 고쳐주죠. 이미 숨 끊어지고 죽었는데 너무 늦어서 와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 이거 장애물이죠? 죽었다. 그때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 번째 믿음이란 단어 썼어요. 이 양반아, 뭘 믿어? 금방 소리 못 들었어? 죽었대잖아요. 좀 빨리 좀 가시지. 남 속타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와서 그 여자 고쳐주고 뭐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 지체하고 하니까 우리 딸 죽은 거잖아 해가면서 올 필요 없대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 때 장애물 뛰어넘었잖아요. 달리다 맹인 바디메오는 뭐예요?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장애물이죠.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뛰어넘어요. 이 4가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치유하신 사건의 공통점, 장애물이에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똑같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외칠 때 장애물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는 장애물이 없을까? 있겠죠. 온갖 종류의 장애물들이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오거나 나 같은 게 뭐 하거나,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눈을 떠요. 영적인 눈을 믿음으로 뜨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장애물이 있어요. 마가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점이에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남들은 포기하고 멈춰서는 지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믿을 건데? 나 끝까지 믿을 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야. 19세기 최고의 인물을 에디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요. 미국에서도 링컨하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에디슨하고 1등 에디슨, 제일 잘 살았어.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어. 발명가 에디슨을 뽑았는데 에디슨 학교 3개월 다녔잖아요. 아들을 학교 보냈는데 학교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얘 너무 전응하라고. 얘는 너무 가능성이 없다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여러분이 에디슨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시켜 놨더니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에디슨이 뭐 뚝딱뚝딱 발명했겠어요? 1000가지가 넘는 발명을 했는데 얼마나 한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했겠어요. 1%의 영감을 가지고 계속 나머지 99%는 땀을 흘렸다. 노력을 했다는 거는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들을 실험을 통해서 계속 살려내서 1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평안하고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든 거잖아요. 전 그게 믿음 같아요. 믿음이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게 무슨 꾸짖을 때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맹인이 왜 불렀겠어요?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으니까 불렀죠. 근데 주님은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거죠. 예수님 뭐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 무상진료인데 그런데도 물으시죠.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왜 관계가 안 좋아요?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자녀를 위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왜요? 이런 존중이 없어서예요. 강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마라. 물어라. 상대방의 의견을.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쳐주고 나서는 이제 깡통 놓고 편하게 못 살잖아요. 눈 떴는데 어떻게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살겠어요. 이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길 위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 예수를 따르는 바디메오. 눈 뜨고 예수님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쯤 눈 뜨고 주님 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온전히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주장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날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